네, 오늘 4월 22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10,000가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00가지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주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궁에서 편히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 평강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첫 번째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2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릴 것을 그가 말을 하죠. 여러분, 저는 이제 내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설교 그 다음 말씀 이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다윗의 이 마음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해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사무엘상 그 앞에 사사기를 보고 또 그 앞에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생각해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바쁜 대로 살고 자기가 왕 되어서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와서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드리는 사람.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위해 드리는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지는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4절에 보시면요, 그날 밤에 나단을 찾아오십니다. 나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요, 내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집에 산 적이 없고 장막과 성막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건축해 달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다윗이 생각을 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아니하시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다윗이
생각해내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가셨을까? 하나님이 나단을 찾아가지 않고 그냥 다윗을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찾아가서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다윗은 늘 자주 만났습니다. 근데 왜 나단을 찾아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다윗이 한단다. 이게 얼마나 귀하냐. 이걸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8절에 보시면 8절 9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다윗을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시골에서 자기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던 이런 다윗을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어요. 진짜 줄 수 있는 건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를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미래에 그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위대하게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하여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와도 밀리지 않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이 해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서 편히 쉴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 드리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세요. 다윗은 그냥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한 가지 제안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과 자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부터 보시면요. 네가 죽은 후에 내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되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신경을 썼던 게 뭡니까? 자기의 왕위를 요나단에게 넘겨주고 싶은데 혹 다윗이 빼앗아 갈까 봐, 자기의 자리를 빼앗아 갈까 봐 그걸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염려를 가져가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네가 죽은 다음에 너의 자식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의 나라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뭐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기도 했지만 다윗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어서 그래서 혹 그가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거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심판자와 그냥 죄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요, 그냥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하듯이 너의 아들들에게도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어서 내가 그를 그렇게 축복해주고 혹 잘못하면 내가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겠다. 그의 왕위를 빼앗아 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사울처럼 내 은총을 빼앗지 않을 거다. 이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다윗은 그저 자기가 좋은 집에 사는 것,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눈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온 겁니다. 장막으로 있는 게 너무 초라해 보인 것입니다. 자기 집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10,000가지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제가 내일 말씀드릴 텐데요. 다윗이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충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다윗이요, 그런 백향목 집에 그가 살지 않았으면 그 성막이 초라하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도 일반 백성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뭐 집에 조그만 집에 산다든지 아니면 그 텐트에 산다든지 그랬으면 그 성막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이웃에 있는 나라의 왕이 백향목을 보내고 석수를 보내고 목수를 보내어서 집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살아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가지 헌신을 하면 10,000가지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있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께서 10,000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복을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